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눌린 압박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축복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질 때 그대로 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불신, 의심, 원망, 불평 이 시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 말씀으로 풀려지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관념, 고정관념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관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습관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해지고 자유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음성이 되어서 축복으로 축복하게 주옵소서. 내 말만 해온 인생을 회개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내 욕심으로만 살아온 인생이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계획을 쫓아 허겁지겁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평안한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껏 살아왔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 잡는 영광을 이후의 삶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벌거벗게 하시고 한 번도 주님 앞에 벌거벗어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참 안식과 참 은혜와 참 평안과 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간절한 간구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식 때 딴딴따다 하고서 들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하찮은 아메바에서, 하찮은 원숭이에서 발달된 게 아니다. 그 더러운 입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폭파시켜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찮은 아메바, 하찮은 원숭이에서 발전했다. 있을 수 없는, 인간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 인간을 저주하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제 예수 믿으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새 에덴이라, 새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새 에덴 동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히데겔, 유브라데스강, 비손강, 기온강, 그곳에 가면 천년왕국 때 그곳에 가면 생명수, 생명강가가 있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 그걸 우리가 따먹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먹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만져본 적도 없는 생명수, 생명과일을 마시고 따먹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것이 죄를 지음으로 다 파괴되고 있어요. 조금 남아있지만 다시 회복될 그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아담, 인간은 뜻은 흙입니다. 아담, 먼지, 먼지에서 왔다. 너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먼지다. 장례식에 가보잖아요. 요즘에 이제 장례를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곳에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걸 절감하죠. 부귀, 영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지죠. 그래서 다 태워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평생 살았던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런 존재라. 이걸 잊지 말라. 아담. 그래서 제 별명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아담 찾으시면 저예요. 보다 혹시 만나면 목사님. 안돼, 이름이 아담이라니까. 가서 인터넷 찾다가 나오면 그거 저예요. 아담인 걸 잊지 말자. 뭐라고 아담이? 흙. 아담은 하나님의 아담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죠. 찬양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엔돌핀이 그러는데 찬양에서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엔돌핀이 4000배나 되는 놀라운 물질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찬양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거죠. 그게 흙이니까 푸석푸석. 그래서 예배자는 영광스러워. 찬양할 때 신물질이 팍팍 나와서 살맛이 나는 소망을 주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원숭이에서 왔다?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하고 같나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중요한 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서로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주보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마주보죠. 미워하면 틀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 여자만 남자를 도와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했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 한 분이 깊이 잠들었으면 갈빗대를 취하셨는데 여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마취제를 써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한 거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늘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고 이렇게 만드셨고 갈빗대를 왜 하필 갈빗대에서 취했느냐? 소중한 존재라.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취했어요. 원숭이에게서 취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한, 이거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등하다. 인간을 창조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하나인 갈빗대에서 취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같다, 동등하다. 그러나 다르다.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평등하나 다르다. 평등하나 다르다. 이제 문제가 되는 평등법, 이 심각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차별법을 없애자 하는데 그 속에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그 속에는 남자와 여자만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하는 이것이 평등법이다. 핵의 망치간 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매하면 다 당합니다. 정치가들에게 우매하면 당하는데 정치가들 속에 사상가들이 들어있는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온 아주 못된 것들이 마귀처럼 뱀처럼 스며들어 있죠. 그게 평등, 소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평등법이 그 평등법입니다. 그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평등하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차별법 반대해야지? 그래서 도장 찍어버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같다. 그러므로 결혼도 같이 할 수 있다. 여기 들어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여러분이 며느리 왔습니다. 데리고 온 게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야. 있을 수도 없는. 국민 백성은 우매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치가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 꼬여서 흉측망측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평등하게 창조해서 하나님은 인격에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에 차별이 없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 역할이 다르고 그러나 서로 관계하고 서로 돕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빗대에서 소중하게 취해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존재지만 동등한 인격,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 전혀 차별이 없는, 차이가 없는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라. 결혼의 그래서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결혼 제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에는 서로 마주보고 격려하는 존재로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혼자 지내는 게 좋지 못한 이유가 서로 마주보고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도 격려하고 싫어도 격려하고. 속이 뻔히 보여도 우리는 격려를 해줘야 돼요. 남자들이 속 보이는 짓을 많이 하거든. 그럼 여자들은 그걸 보거든. 그래도 칭찬해줘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낚시 이렇게 큰 걸 잡아요. 왜 낚시해서 이렇게 큰 고기 잡았다고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줘. 내가 모를 줄 알고 시장에 가서 사왔지. 그래도 서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걸 까발리고 그걸 지적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격려하고 알면서도 도와줘요.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고 역할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네가 뱀에게 네가 따먹으라 해서 떼먹었지. 아니면 아담 하와 네가 왜 그랬냐? 뱀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 지가 따먹어.
인간은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격려하고 뭐 해야 돼요? 칭찬. 이거 하나만 해도 뭐 가정의 달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복잡해졌어요.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 잘했다 당신. 돈 다 까먹고 왔는데 잘했다. 하나님 주시려고 휴지통 청소했다. 칭찬해. 돈 좀 까먹다가 막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실 수가 없죠. 빈깡통에 가득 채워주신 게 낫죠. 뭘 해야 돼요? 칭찬해. 칭찬. 뭘 해야 돼요? 격려해. 칭찬하고 격려하면 남자들은 없는 것도 다 만들어서 갖다 줘. 교회도 칭찬하고 격려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뱀에 와서 우리 그런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뭐라고요? 돕는 관계예요. 돕는 배려. 단주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음에 안 해버려. 너무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단주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예요. 진짜로 어디든 내가 틀려도 뭐 그냥 잘. 내가 뭐 아무리 해도 나는 마음이 놓여. 왜? 든든한 돕는 자가 있어. 그래서 교회는 되는, 가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요? 없어. 주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인간관계를 깨질 수 없어. 남편은 한 번 남편이에요. 아내도 한 번 남편, 자식도 한 번 자식. 그걸로 끝나. 공부 못한 자식이요 나중에 사장 된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머리머리 굴려가지고 해봐야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달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못한 애한테 잘한다 해보지 진짜 잘한다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1인 기업 시대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부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3차 산업혁명 시대. 공부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영성과 영감을 가지고 사는 시대. 공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에 다 있다니까. 컴퓨터 들어가면 다 나온다니까. 전에 옛날 막 루트 해가지고 뭐 그냥 풀고, 나는 그 얘기만 나오면 복잡했어요. 저걸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 선생님은 막 열심히 푸는데 저게 가서 세상에 가서 뭘 살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루트 얼마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컴퓨터에 들어가면 빅데이터에 답 다 나와요. 오늘 짜장이 먹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될 거 똥 넣어요. 여기 짜장 한 그릇이 얼마인고 다 나와요. 10명이 가려는데 얼마 가져가야 되나 다 나와요. 짬뽕 잘하는 데는 어딘가, 가까운 데는 여기고 다 알려줘요. 이제는요 컴퓨터에서 맛까지 느끼게 합니다. 인터넷에서 맛까지 알게 해줘요. 여러분의 요리를 딱 데이터 넣으면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맛이 다 나온다니까. 요리 학원이 되겠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면 기가 막힌 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식 공부 가지고 이제 살아왔잖아요. 공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공부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다. 어이구 그게 뭐예요? 지금도 시험 봐야 되는데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그만큼 늦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일본은 2만 명의 사람들, 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중국도 몇만 명을 키우고 있어요. 북한도 이미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하고 해킹하고 이런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저것들은 아주 희한한 것들이에요.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인터넷은 잘한다. 그 부대를 특수부대를 만들어놨어. 그래 우리가 가끔 당하는 이유가 그게, 몇 년 전에는 은행에 한번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은 남이 다 벌어놓으면 곧 탁 털어간다니까. 돈을 집에다 놓겠어요. 어디 놓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컴퓨터에다 넣어놓는다고 그걸 턱 털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면, 하나님이 오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왜 축복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돕는 배필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결혼함으로 창조 질서를 완성하도록. 창조 질서 완성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가정에 허락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이 이제 1인 가정으로 변해버리고 핵가족으로 변하고 1인 가정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번성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가정도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죠. 코로나19 어제 편지처럼 하나님이 선교 시대를 주시기 위해 코로나19를 이제 맛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더 큰 게 가을에 오면 이제는 혼자 살기 어렵죠. 서로 함께 격려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이제 온 인류가 깨닫게 되겠죠. 이 코로나를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 오는 마지막 대추수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서막이 열립니다. 이제 코로나19는 가정으로 갔지만 가정도 이제는 안전한 피난처가 못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로 오라 하는 사인이고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창조 질서를 완성하라. 그래서 결혼의 원리가 남자와 2번인데 1번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1장 27절에 보시면 결혼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27절 꼭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따라 결혼할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참 안식, 참 안식을 경험하는 모형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참 자유함, 기뻐함, 감사함. 그래서 부부관계도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그렇다가 또 다 해버리면 또 난리 나니까 서서히 조절해서 해야 돼.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 안식을 위해 창조를 했는데, 안식의 모형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거, 동성 결혼은 성경이 반대한다. 내일 또 이제 안 들은 분이 계셔서 내일 또 설교합니다. 근데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 새벽에 하고 또 한다 그러지 말고,
또 할 때는 목사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애들도 들어야 되고 청년도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이것들이 안 오니까 또 해야죠. 동성 결혼은 성경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복된 건데 이 형상을 깨뜨리면 안 되죠. 거룩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면 안 돼.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어제 나온 책이 2050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억 년 전에 왜 인류가 멸망했느냐, 5도가, 이산화탄소 5도가 높아져서 하나도 생존할 수 없어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그때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는 것보다 지금 급증하는 게 더 많다. 이번에 코로나로 사람들이 산에도 안 가고 해변가도 안 가고 단 몇 달 동안 안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짐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몇 달 만에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 공해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코로나19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면 멸망인 거죠. 그걸 코로나19로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 2050년, 2005년에 인류는 멸망합니다. 왜? 그때 이산화탄소가 급증한 것보다 지금 급증한 게 훨씬 속도가 빠르대요. 그 이산화탄소가 잠깐 없어지니까 짐승들이 막 나오는 곳곳에서, 없던 막 짐승도 나오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을 주는데 그게 2050년이다. 2050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지. 2050년. 인류의 모든 자연 모든 것이 고갈되는 때가 아인슈타인이 계산해 보니까 2050년에서 2060년이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202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30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결론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만들어보고 다 만드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게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2050년까지 진행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창조 질서를 어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어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복 준 거다. 혜진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야 돼. 그렇지, 너는 다 알아듣지? 그렇지, 믿지 네가. 그렇게 할 거지. 그걸 왜 깨냐고.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한 번이라도 5월달에 애들 앉혀놓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빠, 엄마 왜 동성애가 안 됩니까? 엄마, 아빠는 너 왜 동성애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 평등법이 뭐냐? 얘기를 해야죠. 그게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빨리 먹어라, 빨리 먹고 학교 가라, 빨리 먹고 학원 가라, 빨리 해. 애들 다 마귀에게 팔려버리고 세상에 다 팔려버리고 지는 막 갈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딴짓하고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애들의 갈등을 해결해 줘야 돼요. 너 뭐 때문에 고민하냐 요새? 네 진짜 고민이 뭐냐 들어보고 해답을 줘야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복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남자가 아내와
만나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이룰지로다. 명령이라. 이게 딱 명령. 창세기 2장 24절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돼. 창조 질서를 어기면 다 깨지는, 교통 질서 어겨도 깨지는데, 고속도로에서 방향 무슨 주행이래, 역주행을 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막 역주행으로 온다니 어떻게 할래? 쾅. 지금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의 주정부, 주법, 캐토릭 교회 가운데서도 자유주의화된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저주하듯이 말씀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하나님도 좋고 다 좋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적그리스도.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기원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를 지켜야죠. 인간이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복종하고 따르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고 만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안식의 모여,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했어요. 숨었어요. 남자와 아내가 결혼하여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성경이 반대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반대합니다. 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 동성 결혼은 사망, 죽음입니다.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했어요. 근데 보통 망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죽음이 반드시 죽이. 왜 그럴까요?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은 하나님을 파괴한 거죠. 해방한 거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일부일처로 결혼하도록 해서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산의 원리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도록 하라. 내 인간이 자기들의 머리를 따라서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 하고, 이거는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되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라. 명령입니다. 일부일처입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 행해지고 또 더 힘쓰고 있는 동성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다. 내다보고. 로마서 1장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장.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로마 시대 동성애를 통해서 로마가 망했죠.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미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특히 인간이 지혜가 있다 하나 하시면서 2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이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방법으로 썼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동성애자들, 그걸 당당하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세상에 그걸 이제는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속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는 동성애자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개인에 속한 거다. 개인이 끝나면 끝나냐 이거야.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그 다음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가 이제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차별법 금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통과되는 법을 바꿀 수 있는 이제 힘을 갖게 됐죠.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전도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는 못하게 돼요. 그게 차별법입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다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이 이제 만연할 텐데 지금부터 단속하고 지금부터 단도리하고 성경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